안녕하세요. 역사의 소용돌이와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군주제 국가는 단 43곳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상징적인 의미만 가질 뿐이죠. 오늘날 우리는 왕이나 황제보다는 대통령, 총리와 같은 지도자에게 더 익숙합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지역에서는 독재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정치와 민주주의는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왔지만 역설적이게도 세상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듯합니다. 한 국제 싱크탱크는 2024년 세계 정세 보고서에서 이런 섬뜩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은 투표용지와 총알의 해가 될 것이다.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미래를 시험하는 거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혼란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가 단 한 가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의 왕좌는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지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자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경적 예언의 렌즈를 통해 오늘날의 갈등을 바라보고 내일을 위한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왕 되신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그분의 권세와 나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분을 구원자이신 왕, 구속의 왕으로 증언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여러 칭호를 통해 우리는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부릅니다. 흥미롭게도 이 칭호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그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두 순간에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 앞에서 이 칭호는 다시 한번 울려 퍼집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답하셨습니다.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군중의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며 사형 집행관들에게 한 가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십자가 위에 죄패를 만들어 붙이라는 것이었죠. 그 죄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이처럼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는 동방 박사들의 입에서, 로마 총독의 입에서, 성난 군중의 입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의 죄패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주님 자신에 의해 선포되었습니다. 둘째로,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종려주일,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노래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지만 불과 닷새 뒤 골고다 언덕에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한 적대자는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유일하고도 영원한 상속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칭호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 모습을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수많은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어떤 권력자도 심지어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조차도 결코 완전한 권세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비틀거리고 실패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고 모든 입이 나의 왕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그분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라가 단지 중동 지역에 국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 주님께 이 칭호를 더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실 때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고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시편 24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불릴 우리 주님의 칭호입니다.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 온 땅의 왕, 그리고 영광의 왕. 이 모든 이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십니다. 또한 겸손한 종이셨고 온유한 스승이셨으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하지만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최종 권위이며 그 무엇도 그분의 감정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왕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만큼 우리 영혼에 안정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명령하시고 통제하시며 그 무엇도 그분의 탁월한 권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그분의 나라는 보편적입니다. 주님의 왕국은 확장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기반을 두지만 그 통치는 온 세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보면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지만 그날이 오면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통치가 북쪽으로는 러시아, 동쪽으로는 아시아,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연안으로 그리고 서쪽으로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온 지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축으로 회전하며 모든 나라가 그분의 권위에 순복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이 모든 광기는 멈출 것입니다. 둘째, 그분의 나라는 물리적입니다. 왕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실 것입니다. 특히 질병과 연약함을 다루시는 방식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주님의 기적적인 임재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우리가 겪는 고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아서 자신이 수고한 것을 오랫동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분의 나라는 영적입니다. 그 시대는 전례 없는 영적 부흥의 때가 될 것입니다. 사탄은 결박되고 오직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온 민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찔은 바 그를 바라보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에 대한 지식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가 기본적인 내용조차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이 모든 것이 역전될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며 누구에게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입에서 주님의 이름이 불릴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날이 될까요? 넷째, 그분의 나라는 윤리적입니다. 그 나라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들이 있습니다. 노숙자도, 폭동도, 인종차별도, 도둑질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의 눈부신 거룩함이 이 모든 것을 정화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가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며 세상의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시편 기자는 덧붙입니다. 왕이 주의 백성을 의로 재판하며 가난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후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영원의 왕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의 시간을 거쳐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천상의 거처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교체되지 않으시며 후계자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위대한 이야기는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각자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과 왕으로 모시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 삶의 손님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의 보좌에 그분을 앉혀드릴 때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순간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 힘으로 하려다 너무 많은 것을 망쳤습니다. 이제 제 삶의 왕좌에 주님을 모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선택인지 모릅니다. 내가 인생의 조종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조종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평안이 시작됩니다. 언젠가 그분은 온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 그분은 당신의 내면의 왕, 당신 마음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혼자서 인생의 짐을 지지 마십시오.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자책하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늘 보좌에 계신 바로 그 주권자이신 왕께서 바로 지금 당신의 삶의 보좌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의 왕좌, 러시아의 왕좌, 중국의 용상,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에드워드 의자, 스웨덴의 은혜 왕자까지. 하지만 이 모든 세상의 왕좌들은 그 영광이 바래고 권세가 쓰러져가는 관광 명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왕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두신 보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왕다운 칭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개인적이고 중요한 것은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내 삶의 왕이시여, 이제 주님께 왕관을 씌워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대관식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왕이 되십니다. 하지만 그분을 왕좌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왕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혼자서 미친 듯이 달려나가지 마십시오. 먼저 왕께 여쭈어 보십시오. 주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 구절을 통해,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 혹은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비참하고 좌절된 삶을 살 수도 있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당신의 왕이 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구원자가 되셔야 합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청하고 당신의 삶에 들어와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예수님을 삶의 왕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은 당신 삶의 왕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의 주님을 온전히 모심으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날마다